모래알은 움켜쥘수록 빠져나갑니다. 그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찾아다니고 또 얻으려고 애쓰고 또 모으려고 힘쓸수록 빠져나가고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족하게 될 텐데 그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후히 꾸어주고 나누어 주도록 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 그러므로 너희도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누어 줄 때에 우리가 부유해진다. 그리고 또 나누어 줄 것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팍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쓸 곳은 많은데 돈은 없습니다. 자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비가 너무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빚을 내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킵니다. 집을 사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값이 올라서 사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그동안 살고 있었던 전셋값도 너무 올라서 이제는 전세를 내놓고 월세로 돌려야 하는 이런 사정이 된 것입니다. 매달마다 월세가 돌아와서 그것을 내기에 그냥 허덕허덕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돈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돈 하며 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돈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협박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갈취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도 있고 잘못된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신앙 위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런 돈에 찌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돼.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사람들의 우상이고, 사람들은 돈을 찾아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돈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양심도 팔아먹고 우정도 팔아먹고 사랑도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주인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말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좋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저도 돈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나눔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눌 때에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뭘까요? 오늘 나눔의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눔의 원리는 넘치는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 우리가 나눌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나누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누는 그런 나눔은 그건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으로 나누는 이 나눔이 우리를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 서신을 읽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때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서 이방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고 제안을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돕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도 그들이 먼저 하고 돈 모으는 것도 먼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년이 지나는데 그때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다 시들어버리고 내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자기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들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이 지역에 사실은 핍박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떠나갔지만은 그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가난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들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은 오히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헌금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산을 했어요.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목표치를 정했지요. 그래 놓고서는 그 목표보다도 초과해서 더 많이 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들이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자유로운 뜻으로 이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돕자 하는 이런 나눔의 행사에, 그 사업에 자기 자신들도 한 부분을 좀 담당하는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열심, 그들의 이 사랑, 이 헌신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 가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기 때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나누게 된 동기는 이렇게 나눔으로써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에서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동기는 아주 근본적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가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대로 그들은 순종하면서 내고 나누고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말해주면서 그들도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으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계획한 대로 이제 성취하라 하고 6절에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 성경에만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1조를 신약 시대 와가지고 계속 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묻는 분이 계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명령했지만 신약에서는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11조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하라고 말씀했고요, 신약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됩니다. 특별히 11조라고 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11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참 놀랍게도 너희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견주는 것은 재물밖에 없어요. 그 외에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견주신 적이 없고요. 그런데 물질은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때에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어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분의 1만 드리라, 그런 게 아니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물질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10분의 1만 드리면 나머지가 9은 우리가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다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도 자기가 한 개만 가지고 우리에게 9을 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지고 아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11조를 드리는 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나눔이 돈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눔의 원리는 예수님의 모범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금액을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서,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두 가지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하나가 앞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의 본보기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먼저 바울은 나눔은 사랑의 표시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눔은 사실 그들의 풍성함의, 그 풍성한 사랑의 증명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서를 함께 읽으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이 아주 풍성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말에 능한 사람들이었고요,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그런 일에 풍성하니 나눔에도 풍성하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자연스러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누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데 난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가난한 것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라. 그 사랑이 진실한가,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라 하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눔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나눔으로 모범을 보였으나 예수님의 모범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나눔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잔인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것이죠.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은 굴복하시고 복종하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자기 자신은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 있는 것,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귀한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우리도 따라서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누고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나누고 그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눔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낼 것도 없는데 자꾸 내라 그러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 도와줄 것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남 도와주고 우리는 더 가난해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그들 중에도 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고 나면은 내가 모자라지 않을까,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광야의 만나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그때 많이 거둔 자도 있고 뭐 적게 거둔 자, 근데 다 모자라지 않았다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사람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희고 둥글고 납작하고 이게 눈처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조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성찬식 때 동그랗고 납작하고 깨지고 바삭바삭한 거를 봤죠? 이게 성찬. 이게 떡을 주셔야지 왜 이런 거 줍니까?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만나의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이거 날마다 안 주실 거야, 내일 안 올지도 몰라. 그래서 많이 거두어서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 다 상하고 벌레가 나버린 거예요. 먹지 못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먹을 걸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 나눠주고 적게 거둔 사람은 풍족하게 먹고 다 같이 풍족하게 먹은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1세기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만나의 원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많이 거둔 자가 있지,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자가 있어. 그러면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를 위해서 나눠주자. 그럼 모두가 다 균등하게 될 것이고 모두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야 하고 그들에게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눠줌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줬다고 해서 우리가 굶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그것을 간증하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 전부 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부족함이 없이 주시더라. 나는 굶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더 많이 주시더라.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물질을 쌓고 버는 건 다 내 것이라고 하고 움켜쥐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두 망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요, 다른 교회에서 허투를 부리면은요, 다 같이 못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의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날마다 유튜브에 매일 묵상을 보시더니 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기 위해 1년 적금을 매달 3만 원씩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1년 전부터 준비하라는데 정말 잘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 형편은 잘해야 10만 원일 텐데 30만 원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자는요,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할 일이 넘치는지 몰라요.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내 소유를 주님께 드리면 영원한 소유가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수중에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수중에 맡긴 것은 여전히 내 소유로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주면 손해입니다. 얻어야 성공인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나누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눌 수 있을 것이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리고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